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죠. 사실 신정론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합쳐진 합성 용어입니다. 하나는 신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데오스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의로움, 디케라는 헬라어가 합성이 되어서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신정론의 그 의미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 또 변증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신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의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은 이처럼 모순투성이일까? 왜 죄악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나 고통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도 또 악을 조성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현재적이든 과거적이든 간에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은 결국 근원적으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또 심지어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 섭리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성도들을 좀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고난과 악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내용,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악의 그런 행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죄와 악과 고난과 고통은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다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악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절망하거나 회의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차는 있지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거의 예외 없이 종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막지 않으시고,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될까?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께 항변한 때가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박국서 전체에 대한 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함께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언서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또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로 17개의 예언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이것이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얼마나 많고 양이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로 나눠지는 것뿐이지, 중요성 때문에 어떤 예언서를 대예언서라 그러고 어떤 예언서를 소예언서라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예언서는 철저하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빙성을 더욱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냥 누가 환상에 빠져서 세계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 존재했던 민족,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존재했던 환경 안에서 예언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를 알면 알수록,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또 신약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선순환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박국서도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면, 성경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하박국서의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의 1차적으로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 첫째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자에 대한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이라는 이름만 언급했지 다른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언자가 어느 시대, 어느 왕, 또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박국이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아카디아어로 정원식물의 이름인 함바쿠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두 번째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껴안다라는 하바크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이 껴안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는 껴안는 자, 포용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 이 해석이 좀 더 신빙성이 있냐면 하박국서의 전체의 내용과 이와 같은 의미의 하박국이라는 이름과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서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대한 더욱 믿음과 신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답변을 하박국 예언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답변을 포용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으로 연상하면 깨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 저자의 이름이 깨어있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좀 더 하박국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좀 눈여겨보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 원서를 보면은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그 예언자 하박국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예언자.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 것이죠. 다른 예언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왜 하박국한테는 그 예언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그 예언자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보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아마도 성전에서 일했던, 성전에서 근무했던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예언자, 성전에서 머물면서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들의 아픔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권면도 했던 그런 어떤 성전 예언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전 예언자로 이해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어떤 그 배경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박국 예언자가 특별히 신종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증하는 그런 신종론적인 그러한 측면을 많이 이슈화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성전 예언자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서 근무하는 예언자인데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약한 자를 갈취하고 탈취하고 또 약한 자를 억압했던 그런 어떤 불의와 부정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자,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갖고 찾아와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예언자들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했을까? 마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권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잖아요. 그 인권 변호사가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과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무료 변호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박국이라는 이 성전 예언자가 성전에 찾아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도 고민에 빠졌을 거라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일어나는데 억울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실까?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접하면서 하박국 예언자도 고민에 빠지고 고뇌에 빠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남유다 안에 이러한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특별히 신종론이라는 특별한 측면을 강조한 게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는 자고, 그리고 그 예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는 성전에서 근무하던 성전 예언자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서는 도대체 언제 쓰여지고 하박국은 언제 사역을 했을까요?
이것도 뭐 학자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문하세 통치 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와는 또 다른 극단적인 측면에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1차적으로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문맥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또 합리적인 그러한 어떤 추측과 또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사역했던 연대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 때에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대는 주전 609년에서 598년인데요. 이 여호야김 때에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침공했던 주전 605년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그 내적 증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605년이라는 특정한 연도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냐면, 이 하박국서 안에서 보면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바빌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은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의 침공이 이미 일어났다는 내용도 없고요, 앞으로 조만간에 일어날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직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생각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남유다 침공이 임박한 주전 605년이 아마도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박국서 안에 남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아시리아가 멸망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언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서 안에 이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하박국서가 적어도 주전 612년 이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서 안에서는 온갖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 불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남유다의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또 혁명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의 시대와는 또 맞지 않는 상황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그런 남유다의 그런 타락한 사회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았고 남유다는 타락해져 가고 있었고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지금 하박국이 활동했던, 사역했던 연대가 요시야 왕 이후에, 니느웨가 멸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 임박한 주전 605년이 아마도 가장 근접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하박국서의 연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서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소라 사본이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모두에서 12개의 소예언서 가운데 8번째로 등장하는데요, 3개의 예언서가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집니다. 그것은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는 주전 7세기경에 쓰여진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예언서가 상당히 그 어떤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훔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는요,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훔서와 하박국서와 스바냐서 같은 주전 7세기에 쓰여졌고요. 내용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언급했지만 하박국서나 스바냐서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도 징계를 받게 되고 남유다도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서의 배경에 이어서요, 우리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 이것이 또 하박국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예언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또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예언서인데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자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언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예언자와 하나님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은요, 하박국 예언자와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그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일종의 하박국의 노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 하박국이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렇지만,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비록 하박국의 어떤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표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러한 헌신의 고백으로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박국서에도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1장 1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박국 그 예언자가 목격한 그 말씀, 이것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게 또는 짐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높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두 개를 이렇게 연합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가 무게, 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일종의 부담을 갖고 어깨에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 마사라는 단어가 높이는 것, 즉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가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해석을 보면서 왜 두 가지 해석을 왜 연합하고 컴바인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언자에게는 당연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거는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전하라고 주신 건데, 그 전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예언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더 나아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예언자들은 큰 부담을 갖고 마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은요, 그저 그냥 모기 소리로 그저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아가서 퍼블릭 플레이스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전해야 됐던 내용이었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외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서 일한다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큰 책임감을 갖고 큰 부담을 갖고 목소리 높여 외쳐서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가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내용도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큰 책임감을 갖고 정말 목소리 높여 외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박국서에는 세 가지 아주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걸 문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째로 이미 언급된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일종의 대화를 통한 계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즉 하박국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그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하박국서 안에 저주 형식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가운데 그 하박국서 2장 그 6절부터 20절까지 5번에 걸쳐서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너는 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개역개정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를 나타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벨론에게 임하게 되는 그 5번의 저주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 형식의 그런 계시뿐만이 아니라 저주 형식도 등장하고요. 마지막 하박국서 3장은 기도 형식이에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을 통해서 하박국서 전체가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그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으로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강조가 되는 주제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듭되는 것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이런 악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가고 타락해져 가고 더 악해져만 갑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예언자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박국서는 하박국 예언자의 순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하박국 예언자가 엎드리게 되죠.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박국 예언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고 싶어서, 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하박국 예언자와 하나님과의 그런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예언자의 어떤 질문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답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답이었지만,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갖고 있던 질문들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박국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예언자도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박국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설명을 또는 답변을,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막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분명하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욥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박국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항변은 했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박국 예언자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도 경험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목격은 하지 못하고 경험은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은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말씀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는 결코 늦춰지지 않고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이다. 하박국 예언자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유다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 이 남유다 안에 왜 이렇게 불의와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남유다를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이 바벨론 또한 악과 폐역으로 넘쳐나는 나라가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또 남유다가 목격은 하지 못하고 경험은 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박국 예언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 따져들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정말 잘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러한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시고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시고요. 따져 묻더라도 하나님께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씨름하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인 것이죠. 하박국서의 세 번째 메시지는 어떤 학자들은 이 하박국서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박국서 2장 4절로 이해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이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을 할 때 그 서신서의 배경에 따라서 강조점은 좀 달라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사실은 믿음이 주된 의미가 아니라 성실, 충성, 신실, 불변함, 신뢰, 정직, 진리, 진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믿음과 신실함 이거를 대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신실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faithful,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즉 의인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산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faithful하다.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faithful, 신실하다, 미쁘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 피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가모니솔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입으로만 인심 쓰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할에 충실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야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현재의 고난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실족하고 미혹당하고 얼마나 곁길에 빠질 수 있을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서요, 현재를 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이든 간에 지금 세상은 불의가, 불법이, 악인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요, 우리의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관두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힘들면은 찬양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보기 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허공했던 생각에 빠져서 현재를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에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박국서는 정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속에 10%도 안 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지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성숙한 깊은 친밀한 더욱 신뢰가 쌓여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